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교리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지금 제 방 안에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더 가까이 다가온 거지요. 가을의 깊이를 더할 가을 비가 어제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오늘은 화창하게 개었네요. 말끔히 갠 하늘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우울해지는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맑은 가을 하늘이 화창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24과 연회를 준비하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3과에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지요. 그뿐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 또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길게 만드는 지루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또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다시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고,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귀한 소망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총 4장의 그림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왼쪽 그림은 성찬에 참여한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지요. 성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빙 둘러싼 사람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연합된 성도를 말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성찬은 제자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지요. 주님의 희생과 또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됨을 확인하던 성찬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찬에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신가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지녔기 때문이지요. 자, 오른쪽 그림은 성찬에 임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곧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성찬의 관점입니다. 그들은 희생 제사의 의미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시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들은 가르쳤지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이 성찬 때마다 반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에는 못 박힌 주님이 달려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사제의 힘이 막강해졌는데, 이 사제가 성찬을 나눠주기를 거절한다고 하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제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 이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신과도 같은 천주교의 성찬에 반대했지요. 어떻게 성찬의 포도주와 또 떡이 진짜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할 수 있느냐, 그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크게 세 파로 나뉘었지요.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이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에 반대해서 루터는 예수님이 성찬의 떡 아래 또 위에 옆에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떡과 함께 계신다고 해서 공제, 함께 있다는 그런 공제설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모든 것에 반대해서 칼빈은 성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성찬론에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도 중요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찬의 목적인 주님과의 연합, 한피 받아서 한 몸 이루는 제자들의 연합이 무너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훗날 성찬은 불필요한 논쟁거리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성찬 포도주에 파리가 빠진 것을 두고 성찬 포도주에 빠진 그 파리가 거룩해진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빠진 성찬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성찬과 거리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붙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이없는 논쟁으로 성찬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성찬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또 피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논쟁들보다도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또 이 성찬이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찬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주님의 그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찬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성찬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만 아니란 말이죠. 함께 성찬에 동참하는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성찬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할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자, 그림 속의 실베스타의 고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대 몇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러나 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자,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또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형제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를 다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갚을 빚을 대신 갚아주신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어떤 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적인 자세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사랑이고 이 사랑을 확인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찬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자, 성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와 분열을 가지고 왔지요. 당시 자유인 중에서 노예를 둔 자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올 때에 언제나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가득 안고 와서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취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지요. 당시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그들이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마음껏 먹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성찬의 자리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먹고 취하는 자와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식사는 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지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을 쌓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리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던 거지요.
자유인과 노예가 여러분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했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임을 확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남자와 여자, 혹은 자유자나 노예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서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차별을 두고 결국 형제를 무시하는 일들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차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성찬은 성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던 성찬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형제를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미래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서로에게 확인시키고 또 확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라고 말해요.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 없이 함부로 성찬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대할 때는 결국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안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께 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달게 받으셨지요. 우리 대신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너희가 성찬을 잘못 대함으로 병을 얻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을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주님의 몸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 섬겨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이번 그림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또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알게 하는 그림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로 구분하지요. 자, 사랑은 단지 감정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지요. 자,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또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표현되는 사랑,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던 단어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적인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지요. 또 필리아와 아가페가 서로 성경에서는 혼용되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 이 모든 사랑이 정말로 의미 있고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 서로를 위한 희생, 이것이 없이는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라 할지라도 서로를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사랑하기만 할 뿐 서로에 대한 어떤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친구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는 집. 이처럼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라고 하는 이런 사랑들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여라.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대했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해 주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찬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희생적 사랑, 섬김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주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주님처럼 섬기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지요. 우린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섬기는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큰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행위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지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한몸된 지체를 서로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주신 은사지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도 온전하게 사용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염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내어주는 것,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병든 자를 말이죠, 낫게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섬김들을 주께서는 어떻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작은 사람, 별것 아닌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줘서 대접해 주는 것, 그것 역시도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은사들이지요. 이것은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눈으로 보게 될 그때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겠지요. 믿음 안에서 바라게 되는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완성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남는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바로 사랑의 삶만이 남는 거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남고 사랑이 이기지요. 이 사랑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은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흘러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오늘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만이 주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매번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체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나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찬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앞으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함으로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본받고 또 담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친히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성찬에서 배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찬에서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과연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대하며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찬이 아니라고,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희생에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성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또는 가족 간의 사랑,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랑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또 화창한 가을 하늘만큼이나 이렇게 맑은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